오늘 복된 주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조정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군대 면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10대 후반 때부터 이 경제적인 가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3세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다 하는데, 한 10대 후반 이제 환갑이 다 되시고 어머니가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가다를 하면서 가정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20살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남자들이 누리는 특권 영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를 가면은 우리 어머니 누가 모시나. 그래서 이 군 면제 신청을 국방부에 제출했는데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 기준으로서 한 달에 가정에 들어오는 월 수입이 18만 원이 넘지 않고, 이 월세며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 가정에 있는 이 재산이 1,300만 원이 넘지 않아야만 생계곤란이란 이유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랬던 것이죠. 차라리 우리 집이 돈이 조금만 더 있어서 군대 가고 싶다 간절히 원했답니다.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20살의 조정석이라는 사람은 그냥 다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막 그러고 있던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삶의 이유를 찾았고, 그리고 살아남아서 건축학 개론에도 출연하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배우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의 수신자 디모데도 그러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청년인데요, 바울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디모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옥중 서신 4개 가운데 3개의 서신서에 디모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제일 힘들었을 때 바로 옆에서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제 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제 혼자 사역을 하게 된 디모데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크게 3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술 먹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디모데한테 술을 좀 먹으랍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포도주를 위장병 약으로 썼는데,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지 말라니까 술을 안 먹었거든요. 약 먹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 안 먹고 기도만 하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 먹어야 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금했던 포도주 먹으라고 편지에 쓰기까지 할 정도로 디모데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너네한테 가면은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워낙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말씀 전하는 사역자니까 뭐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도사 가면은 기죽지 않도록, 굉장히 여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좀 잘 챙겨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만큼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사역 잘했겠습니까? 잘 못했죠.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세 번째 문제는 교회 사역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랑 달리 그 시대에 편지 쓰는 거 어려웠습니다. 종이, 양피지 너무 비쌌고요. 요즘은 우리나라 우편체계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편지를 보내려면 어렵게 써서 누구한테 돈을 많이 줘서 중간에 버리지 말고 꼭 좀 갖다 주세요,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섬기는데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다가 교회도 무너지고 사람도 하나 잡겠다 걱정돼서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세 번째 그의 문제는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디모데 전서 내용을 보면은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남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될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디모데가 너무 사역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겼어요. 디모데는 자기가 연소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4장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야 너가 목회자면 좀 본을 보여야지, 너가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몸도 안 좋죠. 안 그래도 성격이 내성적인데 교회 사역에 열매도 없고 사랑받아야 될 교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도리어 받을 만큼 사역에 실패를 하고 있고, 다 그만두고 싶다. 그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서, 이 첫 번째 편지를 읽고서 디모데가 힘을 얻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계속 잘해봐 하면서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오늘은 8월 13일입니다. 2023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달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올해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거 보시고 또 사업장에서 자녀들에게서 그런 거 경험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어쩌면 이곳에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디모데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디모데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무엇이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실패했거든요. 야 실패자 너 좀 잘해가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 엘리야처럼 정말 놀랍고 멋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그런 엄청난 영적인 또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남기지 못하고 지금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실패한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에요?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일터에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구구절절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문용어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연약해도 너는 하나님 거라니까. 어떻게 실수가 많고 다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 디모데를 살렸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빌라도 앞에 있던 얘기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십자가로 그 고귀한 피로서 너를 샀잖니.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그 염산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난 과거 때문에, 아팠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위협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킹더랜드 드라마 보셨습니까? 1화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턴 사원이 된 주인공이 이제 첫 출근해가지고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데 기존 직원의 이 상급자의 갑질로 굉장히 막 농락을 당하거든요. 지시대로 했는데 복사기가 고장이 납니다. 이 지시를 내린 상급자는 너 책임이야. 지시는 자기가 해놓고 막 원망하고 탓을 돌리고 곤란하게 만들죠.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고개 숙이지 않는 모습에 이 상급자가 더 화가 나서 야,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막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은 당당하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인턴 사원은 그 회사의 회장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 직원들이 막 어려워하는 막 그 회장실에 있는 이사들이 뛰어와서 내려와서 막 이 인턴 사원을 위해서 막 열심히 뒷수습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때때로 요구받게 됩니다. 첫 출근한 인턴 사원처럼 막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은 요구합니다. 돈 앞에 고개 숙이라고, 명예 앞에 고개 숙이라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이 영적 자존감 다 필요 없고 고개 숙이라고, 고개 숙이라고,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 교회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절에 가서 일보삼배를 한 사람도 있고요, 옳지 않은 종교 집단과 거래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니 그거 기억하면서 고개 숙이지 말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회장 아들이 인턴 사원이었지만 회장실로 전화하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거든요. 인턴이라고. 회장님 아들이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 명예, 세상적인 성공 앞에 머리 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고 우습게 봤는데 처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사람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칠게 굴어도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우리 정체성을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11절 중반부에 이것들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6가지를 따르라 하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4절에 나타나실 때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로마 황제가 신적인 그런 존재처럼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백성들 앞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왕의 왕이요 주의 주시오 능력의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은 이 후배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갔으니까 너가 적어도 너 사역하는 동안에는 2000명은 좀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이야기만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는데요,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말 안 듣고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제자들에게까지도 화풀이나 원망 한마디 안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말 한마디면 로마 제국이고 다 필요 없거든요. 능력과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하심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놀라운 피를 흘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이 본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번역 때문에 우리가 마치 정치적인 권력과 싸우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싸움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자꾸 이리저리 끌고 가는 악한 영에게 대적해서 우리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때때로 내 분노, 이런 것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선하신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목회 사역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고. 주님이 괜히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고요, 괜히 그 회사에 그 학교에 보내신 거 아니고요, 괜히 그 가정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전업주부, 학생, 때때로 누군가의 돌봄 없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환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세미한 계획 가운데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 주님이 원하신 그 삶을 살아야죠. 우리의 생각, 마음, 말, 행동, 우리 모든 것들, 우리의 선택과 결정도 내가 다 선택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입니까? 겸손히 묻고 따라가는 것.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하고 싶어요. 이것과 싸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아람 군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공주처럼 자기를 예뻐해 주던 부모님과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하게 되었고, 예전에 부모님 아래에서는 공주였는데 지금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세상 권력에 이 소녀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절망과 분노와 저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곳에서 살자.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주인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를 그 좋던 삶의 자리에서 빼앗아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한 저 장본인이 나병을 걸렸다니, 그럼 그렇지, 그냥 고통만 받다가 확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조언합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용기 내어 말하는데 주님이 나아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고 나병이 나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온 염산교회 대표팀들이 라오스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 염산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께서 각각 선교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취업 잘 된다고, 돈 많이 번다고, 돈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학교, 그 직장 가고 그 사람 만날 것이 아니라 그 학교와 그 직장이 또 그 사람 만나는 것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유는 나의 미래, 내 자녀, 내 야망과 욕심, 때로는 내 상처와 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앞서 조종석 배우가 절망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살 소망을 얻고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누군가가 교회 전도사님이고요, 뭐 얘기해 주셨냐면요, 이런 얘기했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한테 달란트 주셨잖니.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지. 돈 때문에 연기자가 됐던 게 아니라 인생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짧게 말해서 그는 그 고통에서 살아남았고 하나님 때문에 십수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연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1절 전반부를 개역개정 성경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오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그러나라는 대라는 이 접속사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요, 과연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나라는 말을 할까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부하려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학교와 직장을 선택하고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부하고자 하는 마음,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도 때로는 버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 그리고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누려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돈, 이 땅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 강력한 유혹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안타까운 걸음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기약이 이르면. 그리고 이 기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더라고요. 우리말에서는 단수, 복수 구별이 안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수 카이로스가 아니라 복수 카이로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그 딱 한 번의 때가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서 주님이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터이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계란으로 바위 친다고. 그런데요,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계란은 바위를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강복주일인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은요, 이 하나님을 1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온갖 치욕과 수탈을 당하고 군대가 무너지고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이 계속 우상 숭배하라고, 너 고개 숙여, 일본에 있는 천황에게 고개 숙여,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의 2등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우리 민족들과 함께 1919년 3.1운동하고 독립선언하고 임시정부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 일하시면 좋은데 25년이나 있다가 일하시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견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처럼 기약이 이르니까 우리 주님 일하셨습니다. 별의별 수단을 써서 심지어 과학자들 동원해서 이상한 폭탄을 만들면서까지라도 주님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광복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죽지 않으시고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주의 주 되십니다. 만물 지으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도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아갈 때 기약이 이르면 우리로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디모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 우리 바울의 입술을 통해 주님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실패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기약이 이르면 주님 일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능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잠깐 얹어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와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걸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